밤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함께 할 말씀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성탄절 전날 저녁입니다만 참 우리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들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들뜬 이 밤에도 우리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날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그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내용들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뒤에 이제 또 나눠드린 거 또 한 장씩 다 받으셨죠? 예. 자, 우리 소요리 문답 우리 최근에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은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 지은 자,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와 저주 가운데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죄로 인한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회개, 그리고 세 번째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믿음과 회개함,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방편인데,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지는 이러한 방법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 역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성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 자, 이 세 가지 중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인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자,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정해 주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카톨릭에는 뭐 이거에 더 몇 개를 더 추가해 갖고 7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썩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 성례 가운데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인데 그 중에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93은 이제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94문인데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과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94문에 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례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을 가지고 씻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그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우리가 앞서 그 보았던 88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외적인 수단이다. 외적인 수단, 이 겉으로 드러난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외적인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씻어야죠. 아니, 우리가 몸이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막 일을 하다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러운 걸 물로 씻어내야죠. 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적인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침례는 어떤 것입니까? 물에 완전히 몸이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것이죠. 그러한 침례를 이제 이게 옳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그냥 이제 물로 이제 머리에 찍는 이 세례만으로도 무방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답을 말씀드리자면 침례를 하거나 아니면 세례를 하거나 무엇을 해도 다 무방하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둘 중에 이 침례 아니면 안 된다, 세례 아니면 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이제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침례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세례 방식으로 하느냐? 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만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소유리 문답의 91문에 이야기했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91문의 그 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1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이유는 성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또 그 베푸는 자가 덕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축복과 믿음으로 성례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구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결코 그 행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제 세례 받는다 하는데, 우리는 세례 받는다 이렇게 쓰지만 이제 그 침례교 성경에는 침례 받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그게 맞죠. 이제 그때는 완전히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끝까지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때는 행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기독교 초기에는 다 이렇게 강에 가고 이제 물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러한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점점 넓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이 옆에 없는 이러한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이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이런 곳에서 또 강이 없고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례를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아예 꼭 물속에 완전히 다 들어갔다 나오지 않더라도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는 그러한 정도로도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방식을 바꾸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세례를 줄 때 물에 다 들어가냐 아니면 머리에 물을 찍었느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또 세례를 주는 물 자체가 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그 물 자체에 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특별하냐?
안 특별하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다루게 될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찬식에 이제 사용하는 그 잔과 떡, 이거 자체가 또 무슨 능력이 있느냐? 뭐 말하자면 이제 포도주, 또 이제 우리가 포도즙을 이제 또 섞어서 하는데 이거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먹으면 뭔가 나에게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상당히 미신적인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참여하는 자의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어떤 잔 속에 뭐 능력이 있고 또는 빵 속에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걸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물로 씻어내는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죄가 물에 더러운 걸 씻어내듯이 우리 죄가 보혈로 씻겨나가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내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표시하고 확증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무슨 큰 농장 같은 데 가보면 소나 뭐 말 같은 데 무슨 농장거다 이래갖고 이제 탁 낙인을 탁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무슨 농장 이런 표시를 그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뜨거운 그 쇠를 달고 갖고 팍 찍어서 표시를 남겨놓게 되는데, 그런 표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소의 그 표시를 쫙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딱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이 뭐냐?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말로 그렇잖아요. 넌 내 거다 할 때에 내가 찜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찜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찜해 놓은 바로 그 표시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그 표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 겉으로 보여지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 사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고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막 이렇게 확신에 차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막 왠지 막 힘들고 시련이 닥쳐오고 할 때에 참 그게 막 이제 흔들리려고 할 그럴 때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탁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셨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표시를 해주셨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흔들리려고 할 때에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세례라고 하는 건 비밀리에 혼자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서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는 이러한 상징적인 또한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또 무엇이냐? 내가 흔들릴 때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나 스스로에게도 붙잡아주는 그 힘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또 나를 보면서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와서 붙잡아주고 끌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세례다라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지난 여름에 우리 이제 교사 혼신 예배를 할 때에 그때 오셨던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 가운데 이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냥 그 아이가 그 집만의 이제 아이로 이렇게 키워지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마을 그 유대인 한 공동체의 공동의 아이로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을 한다. 이 이야기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 공동체가 함께 그 미래를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함께 동참하고 이제 그 힘을 모으는 것,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보면 뭐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그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량 가운데에 분명히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시스템, 한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아이를 이제 교육시키는 이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또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갓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제 갓 세례받아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자, 그가 혼자 내버려 둔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말하자면 믿음의 아이죠. 믿음의 아이인 이제 새로 믿기 시작한 새 신자, 이제 갓 세례받은 이러한 신자들을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끌어주고 인도해 가면서 힘을 모아줄 때에 그때에 이 믿음의 어린아이였던 사람이 계속 믿음이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서 그 돌봄 속에서 믿음의 이제 청년이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례가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95문이 묻고 있는데요. 그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5문의 답입니다.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유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자, 어떤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좀 낯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형교회가 뭐냐? 이제 신학에서는 교회를 이제 두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유형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예수 안에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예배드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이 전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과거와 지금 현재와 또 미래의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된 공동체 이 자체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전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한 번도 그 모든 사람이 다 모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형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태가 없는 무형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자체를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형교회는 무엇일까요? 유형교회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실제 모이고 있는 이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교회로서 실체가 있는, 모이고 있는 이 모임이 바로 이제 유형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유형교회를 이야기하는데 95문의 답을 보니까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누가 세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기 쉬운데 이 답에서는 보니까 소율이 분담에서는 어떻게 대답해요? 이럴 경우에 안 된다. 안 되는 거를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꿔서 역으로 지금 안 되는 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엄중한 것이고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자격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자격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유형교회 이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밖에 있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요. 유형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에 세례를 주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 세례를 주어야지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러한 상태라면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례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섰을 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에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이 유형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스스로도 물론 잡을 수 있겠지만 함께 하나 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믿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 모퉁이 돌인 예수님 이제 딱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지어져 가는 하나의 집을 완성해 가는 지체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 제자 대학 이제 할 때에 종종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아프리카 초원의 왕 누굽니까? 사자죠. 사자가 제일 그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사자가 사냥을 나서는데 이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보다 센 동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일 강하고 힘이 세고 그런데 이 사자가 사냥을 나갈 때 매우 아주 신중하게 자기가 사냥 제일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먹잇감을 고르고 선택해서 탁 달려들어서 일시에 이제 그 사냥감을 이제 사냥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 사냥의 대상이 되는 뭐 초식 동물들이죠. 소나 뭐 양이나 또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사냥할 때에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그 무리가 초식 동물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다니죠. 그 접근을 합니다. 바람이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딱 다가가죠. 초식 동물들이 그 사자의 냄새조차 맡지 못하게 바람의 방향도 가늠을 하고 몰래 살살 소리 안 나게 접근합니다. 접근을 해서 이제 탁 노려보는데 그 사자라고 해서 자기가 힘이 세다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내 먹잇감이 될 만한 녀석 하나를
딱 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것을 노리게 될까요? 어떤 짐승 노리겠습니까? 물이 한가운데 있는 녀석을 절대 노리지 않겠죠. 누가 제일 먹잇감으로 포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리 가운데서 이탈되어 있는 녀석, 이런 녀석들이 딱 먹잇감으로 포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녀석 주변으로 살금살금 다가와서 기회를 노리다가 불시에 탁 튀어나와서 목을 그냥 탁 물어갖고 잡아 먹는 것이죠. 사탄이 이 사람을 노릴 때에 그런 식으로 노린다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 성도들을 자꾸 시험하고 이제 분탕질을 하기 위해서 탁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탁 떠돌면서 노리고 있다가 누구를 노리느냐? 자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못하고 자꾸만 겉으로 빙빙 도는 사람, 그리고 자꾸만 거기서 이렇게 뜨문뜨문 이제 떨어져 나갈까 말까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딱 보고 먹잇감으로 이제 딱 찍고 불시에 그냥 탁 달려들어갖고 이제 사탄이 그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제대로 속해 있으면 사탄도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져 있으면 사탄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느슨해지고 공동체 밖으로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탄이 틈타기가 너무나도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개개인은 너무나도 약하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또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함께 있을 때에 그때 사탄도 우리를 쉽게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95문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받았냐 못 받았냐 따라서 구원받냐 못 받냐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세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먼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늘 감사와 이 순종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해 보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유아 세례는 뭡니까? 유아 세례는 자기 믿음으로 고백을 이 어린 아기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아기가 자기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까?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린 아기에게 세례를 주느냐? 이 유아 세례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95문에서도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능하다 얘기하는데 그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가능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아기들한테는 왜 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린 아기에게도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영적인 그 상태를 가지고 아무 아이에게나 또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가 믿을 때에,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부모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자녀도 역시 함께 하나님 언약의 자녀된 것을 이제 믿고 인정하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이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것을 믿고 이제 세례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인이 아니지만
아직 이제 갓 태어난 아이,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확실한 이제 표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서 이 세례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내가 믿는 이 신앙보다 더 앞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지금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이러한 세례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그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도 참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 물론 내가 부모가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또 믿게 되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참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유아 세례라는 게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모에게 지금 큰 의무를 하나 지워주는 것이죠. 의무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이제 세례받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부모들은 잘 이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일에 매우 이제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주어진 이제 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세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하나의 확증시켜주는 증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마치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세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말하자면 일종의 목욕을 한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가 일생토록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일생토록 한 번만 받으면 되고, 또다시 세례 받았던 기억이 희미한데 다시 또 받아볼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받았건 세례는 우리에게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워진 죄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충분히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례는 교회가 바뀌고 아니면 교단이 바뀌어도 세례는 항상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94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베풀고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되었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카톨릭에서 받은 것도 어떻습니까?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어도 이제 개신교로 왔다고 해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것은 다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식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받았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또 살펴볼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고 하는 건 한 번 받았으니까 다 끝났네, 이게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의 확증하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우리가 이전에 받아서 또는 뭐 유아 세례 받은 자는 받은 기억도 잘 없겠지만 그것이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실한 그 표시로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그러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평생토록 이 세례받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